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으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움받았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주님께서 반석을 뜻하는 새 이름을 주시며 공동체의 기초가 될 소명을 선언하셨다. 그의 부르심은 생업과 안정과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제자도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은 이후 그의 모든 신학과 목회와 증언의 바탕이 되었다. 베드로의 제자 여정은 열정과 충성 그리고 연약함과 회복이 교차하는 이야기다. 그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였고 변화의 영광을 목격하였으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 주님을 가로막기도 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마지막 밤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승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이후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며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 회복의 장면은 베드로 신학의 중심을 이룬다.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회복되어 은혜로 섬기는 사도의 표지이다. 초기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심적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는 회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오게 하였고 성전 미문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증언하였다.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며 순종의 기준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였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 공평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고 공동체 안의 거짓과 위선을 단호히 책망하였다. 그는 또 이방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열려 있음을 깨닫고 편견의 장벽을 넘어 복음의 보편성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은 은혜의 경계를 확장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교회가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길을 열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적 위로와 권면의 글이다. 그 서신은 나그네 정체성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하며 선을 행함으로 양심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중심이며 동시에 제자의 삶의 길잡이임을 설명하고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행실을 권한다. 그 서신은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맡은 목자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돌보라고 당부하고 권세와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겸손과 본의로 섬기라고 촉구한다. 여기에 베드로의 목회 영성이 집약되어 있다. 거룩과 소망과 선행과 목양이라는 의 축이 서로 맞물려 공동체를 세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마지막 날에 대한 바른 소망을 다룬다. 그 서신은 사도적 증언과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제시하며 인간적 욕망을 미끼로 삼는 거짓을 분별하라고 권한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약속의 지연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비임을 밝히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에 힘쓰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으로 마친다. 이 두 서신은 고난 중의 소망과 거짓의 시대를 사는 분별과 성숙의 길을 제시하는 사도적 지침서다. 베드로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빚어졌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이방 선교의 진전을 놓고 때로 긴장이 있었으나 결국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됨으로 나아갔다. 그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증언과 섬김이었고 율법주의나 방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향하였다. 그는 연약한 형제자매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의 윤리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교회 전승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한다. 그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히는 죽음을 택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전승은 그가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예고를 자기 삶으로 성취했음을 상징한다. 베드로의 죽음은 실패와 두려움의 사람이 은혜로 변하여 끝내 목자의 피로 양떼를 지키는 증인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그를 사도들의 우두머리로 공경하며
그의 증언 위에 선보편 교회의 사도적 터를 기억해왔다. 베드로 신학의 중심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연속이 놓여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속의 은혜로 선포하고 그 고난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제시한다. 그는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재해석한다. 소망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거룩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며 시험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불꽃이다. 그는 교회를 영적 집으로 묘사하고 성도들을 산돌로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 말은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고 선언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뜻한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세속적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삶에서 온다. 베드로의 목회 신학은 목양과 공동체 윤리에 깊이 스며 있다. 그는 장로들에게 양떼를 먹이고 지키며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젊은 이들에게는 겸손과 순복을 권한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모두 덮는 큰 줄기이며 원수를 향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가르친다. 그는 고난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 머무는 자리로 이해하며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참여로 해석한다. 이로써 신자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인내와 변혁의 영성을 받는다. 베드로의 인격은 충동에서 분별로 두려움에서 담대로 자의에서 순종으로 변화하였다.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었다.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 사명의 눈물이었다. 그의 열정은 혈기에서 사랑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권위는 지위에서 오지 않고 십자가의 흔적에서 왔다. 그의 말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마음을 깨우며 양떼를 살렸다. 오늘의 교회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것은 많다. 부르심 앞에서 즉시 응답하는 결단, 넘어짐 뒤에 다시 일어서는 회개, 분열의 벽을 넘는 포용, 고난 속에서 더 뜨거워지는 소망, 지도자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겸손, 말씀과 성령에 의지한 담대함.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삶과 서신과 전승에 흐르는 한 줄기 이야기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전한 반석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혜는 그를 반석으로 빚어 공동체의 기초로 세웠다. 그의 생애와 서신과 사역과 순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흔들리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자는 반석이 된다.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리하면 주께서 실패를 증언으로, 두려움을 담대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